우리가 읽은 17절부터 모세를 돕는 12명,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세웠어요. 그것은 이 계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임의적으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의 대표격인 사람을 통해서 계수하게 했으니 누가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 옳다라고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신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계수하게 한 것은 이 수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레위 지파의 수를 하나도 계수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은 따로 하나님의 전 또는 성막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특별함이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는 이 레위 지파의 특별함이 사라져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1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똑같이 포로자의 생활을 했어야 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잠시 동안을 제외하고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 시대 이후로는 레위인들도 땅을 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자신의 땅, 자신의 물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페이지 잠깐 보세요. 보시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표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등장하는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조사한 숫자가 있고요. 맨 밑에 총계를 보시면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계수를 하게 되는데 수를 보시면 맨 밑에 통계를 보시면 총계의 수가 60만 1,730명이죠. 거의 줄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준 것조차도 한 2,000명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등장하게 될 내용인데 이 페이지 위에 가시면 르우벤은 3,000명 정도가 벼요. 3,000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2분의 1가량 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지파만 왜 이렇게 줄었느냐라고 하면 16장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 사람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연관되어서 많이 죽어요. 그리고 16장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 사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알부올 사건, 이것이 시므온 사람 시므리아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의 절반가량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수가 광야 생활 중에서도 불어났을 거라는 거죠. 질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굶어 죽는 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운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실은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구별해서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그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성막과 관련된 성소,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밑에 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초하루 예배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숫자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되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 또는 물이 없는 이런 땅에서도 지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1절부터 5절, 15절까지는 지파의 순서를 나열하면서 유다 지파가 세 번째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 17절로 54절에 보면 그 세 번째 자리가 갓지파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면 지파의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그냥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지도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해서 동서남북,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그럼 12지파가 되겠죠. 3개의 지파씩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문 자체, 그러니까 입구죠, 출입구 자체가 어디를 향해 나와 있느냐면 다 전부 다 여기 있는 집들이 다 천막으로 세운 집들이죠. 이 집들이 다 출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진영을 놓고 보는 겁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다면 오른쪽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했고 그 위쪽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서쪽으로는 남쪽으로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 지파들 바로 앞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다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 모세와 제사장들, 그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3지파 바로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각 3지파씩 4개로 나누어지는 그 3지파씩 앞에는 항상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4개로 나누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로 지파라 그러면 그러겠죠. 부족으로 나눴다 그럴까요? 레위 지파를 4개로 나누어서 각 3개의 지파들 앞에 진을 치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맨 앞에 법궤와 모세와 아론이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지파가 아까 동쪽에 있었던 이사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장막을 가지고 가요. 장막이라 그러면 장막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막 자체에 있는 뭐 폴대라든지 뭐 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장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그것을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챙겨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성물들이요, 바다라든지 뭐 놋제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2지파가 세 지파씩 2개의 지파가 6지파죠. 6지파가 3개씩 해서 이동을 합니다. 요 순서로 이제 2장에 가시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각 그룹의 위치를 2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2페이지 끝에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12명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사하게 했다라는 걸 밝혀요.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다라는 걸 밝힙니다.
44절 그리고 45절에서 밝히고요. 두 번씩 지금 44절 45절에 보면 계수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 54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수하는 모든 일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에 해당되는 레위 지파는 그 조사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상적인 일을 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맡기신 시키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솔직히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큼이라고 하는 한계가 없어요. 요번 제가 시찰회 때 그 시찰 목사님들을 좀 만났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이분들을 뵌 건데, 거기에서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에 원래는 한 6천 명 됐었는데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지금 한 3천 명 되는 교회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적은 교회는 아니죠. 또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신 거니까 어른이죠.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각 교회 모인 사람이 9명인데 이 9명 교회들이 그 교회만 빼고는 다 작아요. 다 고만고만하고 작은 교회들인데,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또 후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던 목사님이 3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어르신이고,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63, 4세 정도 되시는데 목회를 오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셔서 30년을 목회하셨으니까 30년 정도 했으면 한 가지 일을, 양시한 집사님도 한 30년 되셨죠? 지금 이 일 하신 지, 그죠? 30년 정도 좋게 넘으셨죠? 보통 한 가지 일을 30년 정도 하면은 거의 뭐 진짜 달인 아니에요? 달인?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은데, 딱 보면 벌써 어느 정도 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일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전문가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고, 뭐 그 이상 달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30년 했어요. 그러면 뭐 직장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30년을 했으면 그쪽 분야에서는 사실 뭐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문가 축에도 들지 않아요. 이제 새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30년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부족하고, 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겸손이 지나치면, 근데 교만해서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닌 걸 알아요. 같이 모이신 분들도 나도 나이가 저 정도 됐을 때 나는 이제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해서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한 가지의 일,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뭐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반복되는 일을 전문가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일을 숙달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느냐, 저는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느냐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 잘하는 사람을 뽑았나요? 뭐 예를 들면 회개를 잘하고 뭐 뭐를 잘하고. 베드로는 뭘 잘하나요? 바울은 뭘 잘하죠? 요한은요? 그 많은 제자들이 야, 이 제자는 이거 하나 정말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뭘 잘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무언가를 잘해서 제자로 뽑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적으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잘하면 더 좋겠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난데, 잘하기 때문에 뽑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고 전문적인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일은 긴장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러면, 오늘 말씀에도 장막을 칠 때 51절을 보세요. 장막을 운반할 때, 장막이 적지 않아요. 개인 장막이 아니니까. 장막을 운반할 때,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혹시라도 힘들다고 해서, 무겁다고 해서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심지어는 죽이래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레위인들만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구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쳤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목회자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잘하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정할 때에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기준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6월 달이죠. 완화가 되고 하면서 필리핀 쪽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는 선교팀이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는 없었고, 만남을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꽤 많나 봐요. 근데 그 지역에 한 250명이 된대요.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그 지역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전역의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한 지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250명이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뭐 언제 공부를 해요, 솔직히.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깐 활동이 좀 주춤해질 때 오히려 더 말씀을 살펴보고, 시간이 바뀌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신들이 공부했을 때는 이미 수십 년 전일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또 좋은 책을 계속 살펴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뭐 누가 들어가고 언제 이런 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것 계획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 우리하고 통화한 대표되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서 저희는 태국에 갈 때도 중국에 갈 때도 단돈 1,000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은 거 다 주고 오지 그거를 받아오겠냔 말이에요.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어요. 다 그 자비량으로 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알아서 하지, 뭐 단돈 1,000원 그러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껏 그래 왔고, 또 거기 필리핀도 그 마음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보고 와서 식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며칠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가면 주일날 저녁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도착하면 오전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월요일, 화, 수, 목, 뭐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5시면은 15끼잖아요. 적어도 14끼의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면, 아침, 점심이라면 한 10끼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10끼면 25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싸더라도 1인당 2,000원씩이라고 계산하더라도 200명만 돼도 얼마예요? 2,000원씩 200명이면. 근데 그것을 10끼를 우리 보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교회인지 아나 보다. 대형교회라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교회들이 작고 그 정도, 한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10끼를 다 대접한다는 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왜 대접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헌금을 하고 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밥을 못 먹어요? 거기 가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어서 식사를 못 한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럼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 여러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식사도 못 하신단다, 우리가 조금씩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강의하러 오시는 분이 식사까지 대접을 다 해라? 뭔가 좀 이게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선교팀을 꾸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낌이, 뭐지? 이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태국에 계신 현지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씩, 식사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씩 돕자. 왜냐하면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드려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면,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한 10만 원어치만 준비하면 300명도 먹을 수 있어요. 대신 만드는 거예요. 밥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10만 원이면 300명도 먹더라고요. 뭐 진짜 아니 닭고기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워낙 그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 그 식사비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사 먹겠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 무언가,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러 가고 싶었지, 말씀을 함께 나누러 가고 싶은 거지. 다른 의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뭐 요청이 와서 좋은 의도로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라면 뭐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덜 먹어도 뭐 배고프다 하지 않고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처음부터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한번 그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셨나 봐요. 통화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요번에 안 가기로 했노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안 가기로 했노라고. 그래서 안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200명, 300명 안 가도 10명이라도 가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보면 이건 서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선교지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돼야지, 마치 뒤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도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안 합니다.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힘쓰는 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레위 지파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아니면 남자들이나 누구나 성막 치고 성막 걷고 뭐 물건 들고 하는 일 누가 못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왜 거룩이라는 것을 넣느냐 말이에요. 힘센 사람만 뽑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거우니까 힘센 사람, 몇 킬로 이상 들 수 있는 사람만 뽑아라 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힘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꼭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이 일을 한다라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느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할게, 이거 제대로 못 드네, 힘이 없네, 우리가 할게,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갔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인데, 비유지만 이 비유가 없는, 그냥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배경으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항상. 강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름도 밝히지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은 강도를 당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산 일보다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팔 물건이 있었거나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에 이 사람의 것을 강도질을 하면서 또 자기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하기 위해서 거반 죽게 때린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 살인이고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게끔.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로 가던 중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제사장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 순번이 있다고요. 제사장들은 그 순번에 맞춰서 15일 또는 열흘씩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순번을 맡았을 때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순번이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때만 가서 맡은 일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거리가 길어서 그래요. 약 30km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0km, 여기서부터 양주까지 거리예요. 걸어간다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인 거예요. 작은 도시들 말고, 마을들 말고, 예루살렘이 큰 도시예요. 아니 거기 왕이 살았으니까 큰 도시죠. 큰 도시 다음으로 또 다른 큰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말은 큰 도시에 산다는 얘기는 부자란 얘기예요. 여리고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삭개오가 여리고 출신이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가 부자란 말이에요. 무역업을 하던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간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이 아닌 거예요. 도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왜 사냐고요? 또 레위인도 똑같아요. 레위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집이 아니고서는 거기를 왜 가냐고요? 거기에다가 거긴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사마리아인도 왔다 갔다 하는 도시라면 비쌌을 거란 말이에요. 대도시니까,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무슨 돈이 있다고, 레위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여리고에 사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았느냐보다 그 일을 맡은 내가 누구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맨 끝에 가면 그쪽에 그 두 렙돈 그 헌금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웃으며 야 이것도 야 이건 정말 늦지 않는 게 낫지, 이게 뭐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창피를 주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부 생명을 바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헌금은 액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액수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드렸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0만 원 드린 거하고 보통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을 드린 거하고 똑같은 100만 원인데 가치는요? 성도들이 드린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대기업의 회장이 100만 원 드린 건요, 100만 원으로 치면 가치 있어야 되게 많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로 가치를 따지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했어야 돼요. 누가 했느냐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우리는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드렸고 그 사람이 누구냐를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려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아닌 어쩌면 1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이 일은, 이 일 자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적인 일을 끊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함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잘하느냐로 뽑을 거면 나이 어린 레위인들은 시키면 안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아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겠지만 나이가 어려도 레위인이면 그 일을 맡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앞에 서거나 예를 들면 찬양대에 서거나 이러면 대단한 것처럼,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예배 중간에서 예배자로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가 봐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일이나 또는 앞에서 인사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거는 더 무게를 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 나서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수되어지고 또 그 부족의 숫자가 얼마다 그러면 벌써 생각에는,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에도 그 전통,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많다는 얘기는 일꾼이 많다는 얘기고 어느 다른 가족과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니까, 지금 지파를 계수하라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예요. 월등히 많아요. 74,6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제일 세냐? 그럼 유다예요. 지파수가 많은 게 제일 센 지파예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렇게 평가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계수하라는 것은 그 지파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수를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 그래서, 숫자가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구별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일 때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세상과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빵,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익은 빵, 좀 탄 빵,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분배 방식은 똑같은 걸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주라.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똑같은 빵, 똑같이 마른 물고기를 주는 겁니다. 대신 원하는 대로,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라고 하는 분배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축소형이 교회라면 사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맞춰지는 게 맞아요. 성도들에게 나를 맞추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일성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 사니까 그 잘 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석을 달거나 모양을 내거나
또는 음식을 난 저들과 같이 못 먹어, 이거 먹을 거야 라고 하며 이렇게 따로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건 교회의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은 결단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게 거룩함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라고 시작함으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곧 무너지겠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였더라라고 했더라면 민수기의 마지막은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연약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다. 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조금 더 나를 훈련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고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할 때에도 기쁨으로 또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